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견고하여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요새 삼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눈도 마주치시고, 네, 눈빛도 교환하시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주님 눈빛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바자서잖아요. 우리서는 이제 진주 와서 알았는데 바다가 참 가까워요. 행정구역상 바다는 없는데 바다는 가까운 진주,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보통 바다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에 가잖아요. 근데 항상 일관되게 감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 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바다 말씀 기억에 속 들어오시죠? 이제 절대 이제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구나는 아니지만은 항상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이렇게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를 원래 잘 안 해요. 근데 부담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저를 보시면은 완전히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지서 자체가 사실 우리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거야. 지금 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찔림이 무엇이죠? 거룩한 찔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찌르면 정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는 날카로운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바자서의 주요 특징은 사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바자도 잘 모르겠는데 이 에돔은 또 무엇이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선지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계속 이 에돔 창세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생소하지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지금 이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오바자서가. 그래서 2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많이 나눠서 조각조각 내어서 성경을 따로 보셔도 되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두 부류로 21절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21절까지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 오바다는 딱 집중을 해서 어쩌면 대부분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처음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에돔 민족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일관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냐면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에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가 보면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봤냐면은 이 에돔을 영적인 의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주 공면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 동의합니다. 그래, 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성경 자체를 우리가 로고스 말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마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이름에 속한 영적 의미들을 세 가지 정도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에돔의 영적 의미의 이름은 뜻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돔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에돔, 물고기가 아니죠. 강성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에돔의 뜻은 무엇일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에돔의 뜻은 이제 붉은 이제 돌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남쪽 쪽이 에돔의 영역이었어요. 지금은 완전 사라졌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돌이 빨개요. 붉어요. 이렇게 붉은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내려갈수록 계속 돌이 붉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돔이 살았던 지역이 그저 남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브에세바 밑으로 꽤 남쪽의 유대인 정착촌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몇 시간 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진으로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요런산 쪽으로 가면 더 많겠죠. 와, 정말 붉다. 어떻게 저렇게 시뻘꿀 수가 있냐, 이렇게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 힌트를 드렸죠. 에돔의 뜻은 무엇일까요? 붉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빨개요,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더 잘 알려면은 실제 조상이 누구인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네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오, 에서가 에돔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 되었어요. 별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의 어떤 권한이 있겠죠. 에서가 붉은 팥죽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별명이 에돔이 되어버린 거예요. 붉은 팥죽 먹었는데, 사실 이제 팥죽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 친숙하게 번역한다고 팥죽이 아니라 렌틸콩 같은 죽이에요. 그렇지만 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붉다라는 별명을 에서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6장 1절 보시면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돔이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약복강에서 어떤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데, 사실 뭐 하나님이 지셨겠습니까? 저 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어쩌면 많은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에돔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에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뜻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에서, 에돔, 이 붉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붉다, 이런 것들. 딱
한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의 색깔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붉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왜 사하심이 될까요? 아버지가 딱 보실 때 그거잖아요. 우리를 부셔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셔가셔서 우리를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은 사실 처리한 것보다는 가리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붉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덮여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가 붉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요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실 때는 부셔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덮여진 그 보혈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 맞아요. 회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통로돼요. 이신칭이 맞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는 그 보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붉다라는 것이에요. 붉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돔의 뜻, 죄를 상징합니다. 붉다,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는 죄를 씹는 존재, 사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죄 지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뭔가 자꾸 알아야 될 것만 같아요. 습관적으로도 뭔가 있어요. 근데 또 알아요. 내가 형제에게 아니면 무엇에 어디서 내가 생각으로 어떤 무언가 하나하나 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언제나 이 붉은 죄가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나를 계속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것을 씹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돔의 조상 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에돔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일찍 독립해서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그 욕심을 부리고 깨를 부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습니다. 벗어나버리잖아요. 버젓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고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의 사람이 에돔이었습니다. 이런 영역이,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각도로 계속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러므로 에돔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소중한 이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이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쉽게 이런 붉은 팥죽에 붉은 것을 내 몸에 허용하면서 이렇게 팔겠어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저 배가 고프니까 또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사는 삶. 오늘날도 에돔의 영이라는 것은 이런 붉은 팥죽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 네가 더 소중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소망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소망이 내 소원인 것처럼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아무 감각 없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TV를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팥죽 먹는 거 얘기 말씀해 드렸잖아요. 계속 먹는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먹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멍하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군침 돌치면서 저도 저녁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밤에 이제 TV를 뜨면 또 먹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야, 정말 맛있는데 뭐, 언제든지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냥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요이 땅 하고 얼마나 배달 음식은 빨리 오는지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이런 사실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육신적인 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유혹하는 붉은 팥죽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정말 현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대안은 사실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이런 문구인데요. 하도 그 그림하고 이런 문구가 예뻐서 붙여놨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점심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안은 사실 말씀밖에 없어요. 또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굳게 붙으시고 이 붉은 팥죽 같은 죄야 단호하게 거절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어요. 높아진 마음, 교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계속 이제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에돔 민족이 살았던 땅은 이 이스라엘 남쪽 사이의 주변과 요르단 산악 지방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더 이렇게 주요 활동지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TV에도 소개를 드립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 페트라라는 곳이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이게 높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적인 요새였어요. 여기가. 근데 일반적으로 적인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어요. 근데 여기에 페트라를 주요 요새로 삼고 활동한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고. 높아진 마음 가운데 에돔이 여기를 거처를 삼아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높은 곳에 사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 내가 가장 높은데. 한 가지 생각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놈, 내가 높다고 하는, 높아서 땅에 완전히 처박혀서 하나님이 처박게 하신 놈. 사탄이잖아요. 루시퍼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탄의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막 시대는데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신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게 교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더 높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월 한 중순쯤 한 5월 20일이죠. 그쯤에 첫째 한겨레를 미국에 보내고 내려오는 길에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요. 높으니까 이렇게 바벨탑처럼 쏟아져 있죠. 디자인은 얼마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굴곡을 딱 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육상 빌딩이 가장 높았는데. 그렇죠. 애들한테 육상 빌딩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상징이었잖아요. 옛날에 육상 빌딩. 서울의 상징. 우리나라의 그런 랜드마크였는데 그 2배 되는 곳이 지금 롯데타워라는 것이죠. 보면서 계속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이제 촌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와, 도대체 저기는 누가 살고 있나?
우와 진짜 저기 엄청난데 하면서 진짜 침은 흘릴 뻔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못 쓰셨습니까? 없으셨어요? 다들 이제 거룩하셔서 저는 잠시 막 이렇게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높아지는 마음이겠죠. 그것도 세상적으로 사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와, 저기 한번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예, 다시 막 돌이켰죠. 여러분들 상대처럼 다시 제가 거룩한 상태로 아차하면서 돌이켰습니다. 내가 왜 저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에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찰나의 순간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딱 찰나의 순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 누구인가? 가장 은혜가 충만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분을 바라보라고 그때 딱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뭔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절대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어떤 우리가 뭐 가난하든 부하든 뭐 높든 낮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는 이렇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나중에 가장 높으신 분과 함께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장 큰 소망. 에돔의 이 주역 거처 페트라가 세상의 교만을 상징하는 이 높은 요새였던 것처럼 상징이잖아요. 높은 요새였어요. 이 교만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는 가나안에는 그런 천연적인 요새가 그만큼 없죠.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겨서서 불씨를 이렇게 타오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악한 것은 모든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축복된 가나안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누구이신가? 견고한 요새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높아져야 될 분이 누구이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62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4편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아멘. 그렇죠? 자, 결국은 자신만의 천여적인 요새,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완전한 요새 되십니다. 반석 되십니다. 페트라의 천여적인 견고한 바위, 요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함직한 거, 먹음직한 것이 계속 침공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침공할 겁니다. 우리 침공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하잖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로 요새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높아진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겁니다. 4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멘. 결국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요, 그 마음으로 우선순위 삼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낮추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바다이잖아요. 오바다. 오바다 이렇게 되면 바다는 가장 넓지만은 가장 어떻습니까? 낮은 곳입니다.
바다처럼 낮아지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할 때 가장 넓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오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 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낮은 데로 가자. 낮은 데로 갈수록 우리가 바다에 우리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풍성한 곳을 허락하신 곳이 바다예요. 바다가 가장 넓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고 넓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또 일어났을 때 오 바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겸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에돔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형제를 대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멘.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너 형제 야곱에게 잔인한 짓을 한 거야. 영원히 그래서 너 멸절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영원히 멸절될 거다.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그냥 방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이제 북쪽에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에는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그렇죠? 그리고 남쪽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세 번의 침공을 받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과 지금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돔을 생각할 때는 바벨론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유다 이 곧 남쪽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에 이 에돔은 바벨론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가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성 그냥 정령해 버립니다. 다 이렇게 틈에 보고 있다가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다 이렇게 있다가 틈을 보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돔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형제가 공경에 처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가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자에게 아부하듯이 바벨론의 남유다의 그 유대인들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포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완전히 멸절됐다. 안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형제로서 동생을 돕지 않고 오히려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했어요? 내 옆에 형제가 원수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원수는 누구입니까? 절대 남편, 아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자, 이 형제 자매 원수가 있지만은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에돔에게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해하고 탈취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에서야, 에돔이죠. 에서야, 내 형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악한 자들과 함께 탈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피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에돔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원수 같은 형제가 있을 때에 그 형제가 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없는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아 맞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가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절대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마라. 포악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합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악독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또 우리가 피 혈련으로 가족을 형제 자매를 주셨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내가 뭐 상처가 될지라도 더 선을 넘어서 내가 포악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 가운데, 나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아멘. 자,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저도 숱하게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죠. 제가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은 제가 어떻게 고백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행하자.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맥락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형제인 야곱을 그 에돔이 공격을 했잖아요. 틈을 노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야. 사실 이 선지서를 보면은 많은 심판 중에 특히 소선지서에서 많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오바자서도 사실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이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요. 지금도 이 예언은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에돔의 이 영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방해를 했습니다.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태어나실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없애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계속 지우려고 하는 존재가 이 에돔의 영, 사탄의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에돔의 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생소할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헤롯이 이둠의 사람이구나. 아시잖아요, 권사님. 에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에돔의 침공은 이스라엘도 침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침공을 받고 지금도 계속 침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써 에돔은 벌써 민족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에돔에 속한 우리 속성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왜 교만이 없었겠습니까? 높아진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왜 붉은 팥죽 같은 죄의 영역이 왜 없겠냐고요. 왜 에돔의 영, 사탄의 영은 왜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냐?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야 될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 1장뿐만 아니라 에돔 또는 에돔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은 것에 머물러서 그래 나 이렇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덧입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붉은 영역은 없는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아진 영역, 어떤 영역은 없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에돔의 영역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속한 제약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싸웠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요. 우리는 다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아닌 척할 뿐이죠. 우리는 계속 날마다 싸워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에돔의 영에 속한 새 영역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이 가슴에 이 속에 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에돔이 되었어요. 각자 무엇이 되었습니까? 둘 다 연약했거든요. 둘 다 넘어졌어요. 둘 다 교만했어요. 둘 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다 깨를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이 전략이 좋다고 나아갔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갔던 자가 야곱과 에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돌이켰어요, 한 명은. 한 명은 정말 약복강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한 명, 에서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무감각해요. 에서가 에돔이 되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무감각한 것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 예표되는 존재가, 그 악한 영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요새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붉은 팥죽 같은 이런 에돔의 악한 영역들을 완전히 파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처소와 내 교회와 모든 영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 오바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것, 하나님 이 팥죽 같은 더러운 제약들을 이제는 숨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힘, 내가 믿는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쌓아온 요새, 하나님 그것이 깎여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요새 삼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 높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에서, 싹튼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요새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산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겸손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가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